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마음껏 또 회개하시고 마음껏 주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신다면 여기 본문에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고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다시피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특별히 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만드셔서 여러분,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절기와 시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정해서 그분께로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이루실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담대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교리는 교리 중에 교리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제자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은 바울의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로 표현한다면 바울은 이것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In Christ, ento Christo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 중 교리요 꽃 중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합이 바로 우리가 엄청난 신비와 맞닥뜨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생각들과 신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그냥 다 미루고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 신비를 맞닥뜨리게 됐고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은 여러분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아니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연합에 대한 지식과 삶과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 대해 우리는 주의 깊게 접근해 가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되는 사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뭘까요? 분리하는 겁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그 게임 많이 하셨죠? 디아블로. 네,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분리자, 분열하는 자, 사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놓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면은 아무리 좋았던 공동체도 하루 만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라는 것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은, 저는 연합하고 있느냐, 연합의 마음이 있느냐, 서로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은 분열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도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림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가? 연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에이미의 마지막이죠.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정말 많은 부분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나눠도 사실은 모자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도 부족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신비와 비밀과 지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니다.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해세전선생과 제가 나눈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물론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 나서 아유, 예수님 정말 못 믿을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함께하면 안 되는 분이다 생각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없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분이고 함께해야 되는 분이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고, 그렇죠? 내 평생에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게 돼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새로운 지식은 들어왔는데 내 삶에 이게 도무지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양의 문이라는 거. 근데 정말 그 문 안으로 내가 통과에 들어간 것 같은데 때론 밖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지키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날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 삶에 있는 환경들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넘어갈 때마다 정말 계신 것 맞아? 아니 정말 이 6번의 자기 선언이 진짜야? 정말 이분이 선한 목자야? 아니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만 데리고 가는데 진짜 선한 목자가 맞아? 도무지 인정하기 힘든, 도무지 믿기 힘든 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자기 선언을 통해서는 얘들아, 아는 것을 넘어 누려야 된단다라고 마치 주님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에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비유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분명 이 부분에 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방향, 우린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누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4장에 이어서 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했죠?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가르치시고
17장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더 묵상하셔도 좋아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 네이밍을 붙인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할 자들, 어쩌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까지 보시고 기도하셨는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기도문을 읽는다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아마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락방 강화에서 이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신 뒤 그 다음에 14장 후미에 누가 등장하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6번 들려줬던 자기선언,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자기선언,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을 통한 이 은혜가 있으면 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과거에 들어왔던 설교들, 아니면 내가 읽었던 말씀들, 묵상했던 것들, 또 이 예수님에 대한 들어왔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한 주 지나고, 아니 이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나 무슨 설교를 들었지 생각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은 포도나무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지금은 당장 생각나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내게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내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상황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말씀, 들었던 말씀, 듣고 있는 말씀, 읽고 있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버티고 지탱할 뿐만 아니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떠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15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깨끗해요? 아니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럼?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이거 과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는데 깨끗한 자들이에요?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죠? 거짓말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분분하지만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화를 하면서 뭘 보고 있냐면, 지금 당장 너희의 행실이 온전할 거다, 너희가 이겨낼 거다, 잘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행실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들로 우리를 완전히 판단해내서 잘라냈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번 한 주 저는 한 번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없죠? 네. 다 불평했죠? 한 번도요 불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매일 주님께 예배하며 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기준으로 열매를 판별해 갖고 여기 말했다시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다 잘라버리겠다 했으면 우린 지금 이미 다 잘라져서 불에 타버려 없어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이들을 가르쳤던 말씀, 지금 다락방 강화를 통해 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보혜사를 통해 이들에게 알려질 것을 주님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것을 알리시고 가르치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 네.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아닐까요? 그렇죠? 글로 붙어서 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앞서 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연합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다. 내가 붙고 싶다라고 붙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례 신청서에 세례 받을게요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분께 붙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고 싶다고 가지가 맘대로 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 나무에 붙여주셔야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가지가 좀 붙고 싶은데 붕 떠갖고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포도나무에 붙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이제 이 연합을 유지하고 싶다. 떨어지기 싫다. 나 이 상태로 정말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유,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더 달라붙어 있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도 300년을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아예 달라붙은 자리로 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런 거 있죠. 딱 이렇게 목이 아프고 약간 기침이 나고 하면은 병원 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묻는데 감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의사는 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판결을 누가 내야 돼요? 감기라고? 의사가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어떤 증상이 있으니까 가서 전 감기예요. 감기약 지어주세요. 이런 환자들이 간혹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을 때 아니면은 상태가 나쁠 때 조금 거리를 뒀을 때 아니면은 더 많이 두고 있을 때 이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았을 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상태를 주로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이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갈 때 저의 마음의 태도로 저는 저의 상태를 나름대로 평가해요. 새벽 예배 와서 좀 이렇게 기도로 내 삶을 깨우지 못하고 영을 깨우지 못했을 때는 집에 딱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그냥 피곤해요. 생각만 해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지, 아내와 함께 옷을 어떻게 입히지, 어떻게 얘네에게 뭐 먹을 걸 주지, 막 이런 걸로 그냥 막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아니나 다를까 제 입에서도 막 이렇게 좋은 말이 애들에게 아침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가도. 그때는 이제 제 상태가 사실은 영적으로 여기서 기도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예배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상태가 좋을 때는 몸은 똑같이 피곤하거든요. 똑같이 힘들고 오히려 막 기도하면은 굉장히 목도 아프고 더 힘들고 이런데도 알게 모르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을 만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너무 이쁘고 자고 있는데도 막 깨워서 뭐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떤 걸로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갖고
마음에 평안했다, 이걸로 그냥 나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염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이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붙어 있는 자는 그 무너짐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금방금방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맞아요, 뭐 대단하게 큰 역사를 이루는 거,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라는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다시 올려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 따라 포도나무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건강한 포도나무여야 건강한 가지가, 아니 때로는 연약한 가지가 있더라도 원대와 뿌리가 굵어야 이 연약한 가지도 다시 굵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이라는 가지가 연약하다라는 것에 그 생각에 묻혀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15장 5절 말씀,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과한 표현이라 했냐면, 나를 떠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밥 못 드세요? 못 놀아요? 아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주님과 붙어 있는 것 같다가도 내 일상에 가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과 분리되어 있어도 사실은 크게 우리에게 그냥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지 않아요? 아니, 우리 얘기 그럼 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얘기 우리끼리 하면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요?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한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말하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 아닌데요? 제가 예배 때나 큐티 할 때나 이럴 때는 주님과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일상을 살아가도 저 모두 할 수 있는데요?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무엇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표현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의 삶에 할 것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다시 표현할게요. 너희 삶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이 몸을 갖고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이만희 씨는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요즘 제가 설교 때 신천지가 등장해서 좀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억될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억되지 않은 일들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노력하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순간의 삶에서의 인정받을 수 있죠. 칭찬받을 수 있죠. 누릴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apart from Jesus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역하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계속 주님과 붙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범주 안에서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의 삶은 분리되어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야 돼, 이것이 너희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이루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 그것에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180도 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에게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묵상함으로 네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묵상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나 정말 늦춰지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이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며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늦춰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다. 가지에 붙게 되면 예수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합을 통해 일어나고 누리게 되는,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에 죄가 없는 존재로 원래는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뗄래야 뗄 수 없고, 교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은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속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죄가 없었던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죄의 공작소, 놀이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마음의 심령밥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럴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래는 올 수가 없었어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을 때 이것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에게 내어줬던 나의 육신과 옛 언약, 그리고 옛 나의 자아, 나의 죄된 본성과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냅두면요, 불못, 사망, 지옥으로 갈, 그냥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던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제자반 때 이야기했지만, 지옥 얘기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분량만큼 지옥도 이야기해줘야 된다. 진짜 지옥 설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언제인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영국에 있는 정말 유명한 설교가였던 한 목사님은 회중들에게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1초만 지옥을 경험하고 보여준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 예화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자반 예화 때 불가마를 들어갔었거든요. 숨나 일주일 나무 심으러 갔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불가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불가마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뜨거운 불가마, 거의 90도가 넘는, 그 한 군데는 70도인가 80도인가 이런데 7, 80도 이제 들어갈 만 했어요. 그것도 뜨거운데 제가 원래 뜨거운 불가마를 잘 못 참는데, 근데 뭐 7, 80도 들어가서 그래도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앉았는데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옷이 다 젖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가마는 이제 90도가 넘는 데인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호기롭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사장님 뭐라고 하냐면, 얼굴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천으로 덮고 가리고 들어가서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위에만 딱 덮고 들어갔는데, 문 입구에서부터 살이 따가운 거예요 진짜. 그래도 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직원들 다 있는데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몇 초 만에 나오면 이게 가오가 떨어지니까 견뎌보자 하고 들어가서 탁 뒤집어쓰고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거기 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서 들어가서 한 3분 견디다 왔어요. 그러고 와서 제가 함께 목사님들에게 우리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에 지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아유 이 지옥 같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을 맛보기 싫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원래 주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냥 냅두면은 교제는커녕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기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와 사망, 지옥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여기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믿음으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육체도 여기서 완전히 죽은 바 되었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죄와 사단이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냥 맨날 넘어졌다 일어나라, 뭐 지은 죄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렇게 지어라 라고 그걸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2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요에서도 나눴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날 조금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예, 믿으세요?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곳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저희가 어제 선교팀 모임하면서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남수단을 갑니다. 저희 이제 몇몇 지체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총 19명이 가요. 적지 않은 인원이 가죠. 가서 이제 선교사님 막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시는데, 아마 대부분 사역이 이렇게 집회 위주 사역과 교육 위주의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 1,500명이 모일 것 같아요, 2,000명이 모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도 가늠이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아무튼 남수단에 가기 전에 어제 우리 수단팀하고도 모여서 이런저런 말씀,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남수단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한다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서 기도해도 남수단에 하나님이 임하실 걸 믿으세요? 네.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막 장풍을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신앙, 주님과 내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는 이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어떠냐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기도가 땅에서 위를 보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어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땅에서 계속 하늘로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발 너와 내가 같이 보좌에 앉아서 같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함께 통치할 자인데 너 지금부터 기도를 통해 이거 연습할 생각을 없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 땅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버겁고 벅차고.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는 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마치, 여러분 장기 두실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전 장기를 좀 잘 둬요. 옛날에 많이 뒀고. 내가 장기말을 움직여 전략을 짜듯이 주님과 함께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이거 여기에 배치할까? 차를 여기에, 포를 여기에, 방어를 어떻게 할까? 공격을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함께 통치하며 운영하며 함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정말 그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연합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를 하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저는 우리 청년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 안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얘가 왜 이렇게 이렇지? 반응이 이렇지? 이게 아니라 하늘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움직이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는 곳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은 늘 주님과 안침바 돼서 그곳에서 바라보며 나의 상황을 향해, 나의 문제를 향해, 나의 사역적 삶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연합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렵죠. 누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고난의 강을 누가 몸소 가고 싶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가마조에서 찜질방을 선택했겠어요? 절대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그걸 피하고 싶지만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걸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다 않고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정직하게 손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만수르 다 아시죠? 만수르 몰라요? 이게 모르면 좀 큰일 나는데. 예. 세계 최고 갑부라고나 하죠. 그 친구가 친구래. 내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기도 한가요? 그렇죠. 예. 그 구단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죠. 또 보니까 얼굴도 나름 괜찮아. 그렇죠. 중동 사람들 콧대도 높고, 저는 제 외모에 코 낮은 게 제일 그거거든요. 컴플렉스. 근데 그것도 중요하네. 다 극복했지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외모도 그럴싸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정직하게 물을게요. 나에게 만수르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만수르가 이제 공고를 내는 거예요. 인스타에 나와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 달 만수르 살이를 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한번 응모해 보실 분? 솔직하게, 그렇지? 다 하겠지. 정말 거짓된 사람이 이렇게 많네. 난 할 것 같아. 한 달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살아서 그 돈 갖고 모리아올 더 크게 짓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돔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네임뉴스가 한번 가서 좀 공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거 만드는데 2조 원이 들었대요. 그 2조 원이 들었는데 거기 되게 독특한 게 전면이 다 스크린이잖아요. 근데 앉은 좌석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앉은 좌석마다
개인별 음향 시스템이 다 다르게 들리도록 되어 있대요. 예, 아무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한번, 만수로 돈 많으니까 2조면은 뭐 걔한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어놓고 한 달 살면서 뭐 이러고 싶은 마음으로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마음 때문에 한 달을 살고 싶은지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이런 생각이겠죠. 나도 저렇게 한번 돈이 많아봤으면, 한번 나도 저렇게 한번 명예를 가져봤으면,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응모하고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예요. 만수로 살이할 100명을 모집합니다 하면 아마 다 신청할 거예요. 다 신청하고 막 내가 한 달 만수로 살이를 하면서 뭘 해보겠다 뭘 해도 막 플래닝을, 하루하루가 시간 가는 걸 아깝게 아마 살아갈 거란 말이죠. 이런 건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살이를 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면은 신청하실 분? 오, 영주자 한 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살이를 할 사람 신청하실 분?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인 뭐예요? 고난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렇죠?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잘해줬더니 침뱉음 당해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고. 근데 만수르 살인은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살인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땅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살인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만수르보다 더 영원하고 많은 나라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주도 살이, 어디 살이, 뭐 이런 거 있죠. 좋아요 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살이 하듯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순간만 그냥 교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예배할 때만, 그렇죠? 주님 오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살이 하지 말고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 살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초청을 주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 그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단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를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모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도 원가지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가르쳐서 하는 게 쉽지, 이방의 예수와 전혀 상관없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선택해갖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 범죄하면 또 데려다 가르치고, 연약하면 또 고쳐 쓰고, 이거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지가 됐다라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교회 살이 하지 맙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그 무엇을 하든 주님, 나 주님과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 이 땅에 뭘 많이 이루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직 주님과 붙어 있어 이걸 연습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참 포도나무 있으신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접붙이셔서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여주옵소서.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나를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저는요 한번 정말 충격에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집회에서 마태복음 7장이 제 안에 확 들어온 그때였어요. 사역을 하고 있었고 참 많이 하나님을 위해 뛰며 산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아니 능력도 나타났어요.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갖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주님과 충분히 떨어져서도 나무인 척 살아있는 척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내 삶에 어떤 내가 보기 좋은 허울 좋은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삶에 작은 것 하나 주를 위해 드리는 것, 작은 것 하나 받고 가는 것, 아니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아마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기를 축복해요. 신앙의 목표가 올바로 설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 붙어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연합해 있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큰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어있는 척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주님과 연합하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사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으로 주님께로 붙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예수 보기를 날 바꿔주십시오. 내가 원하네 연합하는 자리로 날 이끌어주세요. 예수 닮기를 믿는 척하며 붙어있는 척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붙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연약한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강한 주님께부터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연합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내적인 외적인 모든 열매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맺혀지게 하십시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주님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제 안에 아주 큰 감동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 자신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보고 있는 분 없어요? 가능성이 없고 연약하고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하는 것마다 연약함과 죄투성이로 물들어 있고 얼룩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오늘 그 저주를 이 자리에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나의 나뭇가지를 보지 마시고 내가 붙어있는 굵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나의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내가 붙어있는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일들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악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오늘 그 참 포도나무에 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일 한 번 더 외치고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삶으로 사네 예수 나의 생각 예수 나의 연약함 예수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게 하세요. 살리시는 분 마른 가지 수가 있는 가지도 살리시는 분 예수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삶으로 사 주님 우리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나무에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예수 살리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분 예수 능히 살릴 수 있는 분 예수로 예수의 능히 가능케 하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살리시는 우리 안에 저주의 생각들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우리 안에 죄악과 중독과 모든 사망이 끊어질지어다. 예수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하나님, 꺾어진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 가능성도 없고 내 안에는 아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부터 주님이 주신 것을 받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생각했던 삶의 저주들이 바뀌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고난이 바뀌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교회살이, 예수살이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며 예수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자그마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금식하는 자들에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저주와 중독이 끊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주를 앙망하며 찾는 자에게 우리 안에 있었던 새 힘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연습하며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홀리워킹하며 나의 죄를 성령님께 비춰봐 정직하게 적어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늘 원수가 함께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이 저주가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주실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나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붙어있다면 그 붙어있기로 결정한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